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으로 복의 통로를 열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목전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불순종과 순종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자리에서 버림을 받고 그 왕의 자리가 다윗에게로 옮기게 된 이유는 바로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를 때에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된 땅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면서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뿐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거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은 가나안 땅에서의 복은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르는 데에 따르는 조건부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지켜라 그리하면 이런 분명한 조건을 붙이면서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불순종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게 되는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그 불순종의 장애물만 제거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불순종이 무엇이며 왜 불순종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복을 우리가 받는 데 있어서 그게 왜 불순종이 무서운 장애가 되는지 그리고 불순종의 장애물을 제거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불순종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많은 언약을 하셨어요. 그 신명기서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우리가 스스로 차버리고 우리가 그 복을 놓치게 되는 것은 불순종할 때라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 처음부터 모든 죄의 출발은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만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다 모든 것은 너희 마음대로 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딱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걸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으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보다는 뱀이 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뱀이 이거는 하나님이 이거는 너희들에게 명하신 것이 이것이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그 실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하와가 뱀의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고
또 그 모든 또 하와의 모든 말을 듣고 따른 아담 역시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은 아담과 하와에게 파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스스로 모든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그들 스스로가 차버린 것입니다.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담과 하와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계명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모든 복과 은혜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 반항,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거역은 모두가 동일한 영적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을 바로 언약을 포기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포기해야 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의 문제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살 것인가, 아니면 악한 영의 소리를 따르며 살 것인가, 그 선택입니다.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거대한 여객선 이 포세이돈호가 전복이 되는 위기 상황 속에서 그 배 안에 있는 한 목사님이 가장 이 얇은 철판으로 만든 프로펠러가 있는 배 꼬리 부분으로 가면 살 수는 있을 것 같다. 우리 그쪽으로 갑시다. 해서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따라간 6명은 살아남았지만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닥으로 가면은 살 수 있다는 그 말을 믿지 못하므로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 기다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다가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믿고 따르느냐의 선택은 분명 자신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순종을 선택하는 것도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의 이해에 자신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선택하는 것도 결국 자신의 몫이고 자신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을 했느냐 불순종을 했느냐 그 결과는 반드시 다르고 그 결과에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을 포기하고 거부하며 불순종을 선택하는 것은 그래서 인생의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자꾸 우리 마음에 부추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마치 내가 자유로운 것이처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냥 내 마음도 생활도 뭔가 얽매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오히려 사탄의 굴레와 사탄의 속박 안에 들어가게 하는 사단이 주는 수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탄의 손아귀로 들어오게 하는 책동이며, 그리고 하나님 보호의 손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양이요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서부터 점점 멀어진다면 그 양은 목자와 멀어지면 반대로 양은 이리와 가까워지는 것이고, 목자가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양의 입장에서 보면 언제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인도함이 보장이 되는 최고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에 가까이 있는 양은 결국 목자가 위급한 양의 소리, 이리를 만났을 때, 늑대를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또 양의 위험함을 만났을 때 양의 소리를 지르면
양 옆에 있는 목자는 달려와서 막을 수가 있어요. 지킬 수가 있어요.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불순종을 선택하고 양이 목자의 소리 듣는 곳에서 멀어지면은 결국은 양은 위급한 위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생명마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가 불순종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아주심,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서 점점 벗어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이것도 원인이지만 결국 우리가 어떤 잃어버린 상황, 위험한 상황,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우리 인생의 위급함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순종은 하나님이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불순종하고 그래서 양이 목자를 멀리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이리와 만날 확률이 많아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에 떨어져가는 삶이 될수록 우리 인생의 위급함을 만나면 그 위급함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겨내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더 이상 불순종을 선택하는 사람,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연말도 가까이 오지만 2024년 이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온 삶, 때때로 많은 즐겁고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분명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그 많은 가운데 어쨌든 우리가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이 지켜주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삶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방패를 버리고 우리 산성 밖으로 나가서 모든 대적들이 보는 그 대적들이 지켜보는 그 들판 가운데 혼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금방 잡혀서 죽겠지요. 한마디로 저주의 환경으로 내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스스로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삶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에 나를 불순종하게끔 끌고 가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끌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아기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 이제 어린이집 가게 되면 처음 하면은 어린이집에서 엄마하고 떨어지는 줄 알고 애들이 엄마 바지를 붙잡고 안 떨어지려고 그래. 그러면 선생님은 애를 붙잡고 애기는 또 엄마를 붙잡고 막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악한 원수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불순종의 마음을 짚히고 그래서 불순종하면은 그 장애물을 놓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복을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마음에 많은 불순종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길에서 무엇이 우리 믿음을 자꾸 가로막게 만들고 방해하는지 장애물이 그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 믿음의 길의 장애물 가운데에 가장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처음 시작의 죄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던 그 상태,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시고 복을 준비해서 누리게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가장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기 쉬운 가장 유전적인 죄의 습관이 불순종이에요. 자식은요, 태어난 부모를 완전히 빼다 박습니다. 쉽게 말해서 외모도 성격도 취미도 실력도 머리도 모든 것도. 그럼 마찬가지로 아담의 후손들 인간은 바로 모든 죄의 습성 중에 가장 최고가
불순종이에요. 이 불순종은 알아서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불순종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신 은혜, 이걸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 살면 복을 주신다고 하셨던 약속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축복을 말하는데, 여러분 정말 은혜 받고 축복 받는 거 이거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순종해야 돼요. 근데 왜 받지 못하느냐? 불순종해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불순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 내 따라 사는 것을 거부하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완벽한 퍼펙트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완벽한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 안에서 모든 완벽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고 결국 완벽한 은혜도 완벽한 축복도 잃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살면서 우리 인생이 정말 힘들다, 정말 지친다라고 할 때, 지치고 힘들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내 마음에 다시 용기를 줄 수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위로와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내가 힘들고 내 상이 힘들고 내 인생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화를 가질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를 못하니까, 듣지를 못하니까 그 은혜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순간에 영적인 지혜, 판단을 잃어버립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이건 마귀 역사구나. 그런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 모든 상황, 왜 인생의 내 상황이 이렇게 꼬이고 힘들고 어려우냐, 그 상황만 볼 뿐이지 그 상황 속에서 해석을 못해요. 지혜를 못 깨달아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고난은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말씀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걸음을 바로 밝게 하는 등이고 길을 비추어주는 빛입니다. 빛이 되는 말씀이 우리 인생에 없으니까, 우리 마음에 없으니까, 우리 삶에 없으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이게 어디로 가야지 모르는입니다. 방황하지요. 그리고 말씀을 거부하는 순간에 자신의 인생길의 모든 불을 꺼버리는 겁니다. 스스로가 불을 끄는 거예요. 갈 길도 모르지요. 갈 길을 모르니까 어디 가다가 찾다가 부딪히거나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 되는데 그 검이 되는 말씀이 없으니까 매 순간 우리는 믿음의 생활, 영적 생활하면서도 늘 많은 도전과 시련 앞에서 마귀의 역사 앞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말씀에 그리고 등을 지는 순간, 말씀보다 TV가 좋고 말씀보다 세상이 좋고 말씀보다 내 다른 삶이 더 좋은 것은 결국은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은요, 물론 내가 정하고 가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우리는 우리 살아가는 인생길을 완벽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의 길로 억지로 막 끌고 가지는 않아요. 말씀으로 지도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지만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하나님의 신명기서를 통해서 많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순종하면 이거 다 누리고 이 은혜, 이 축복 다 누리며 살아갈 거다, 인생을. 그런데 이것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이 은혜, 아무리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 받으라고,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 받으라고 준비했는데 너 누릴 수가 없어. 받을 수가 없어. 어떻게? 순종할래? 아니면 그래도 불순종할래? 선택해라 하고 하나님은 순종과 불순종을 우리 선택의 몫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어떤 삶을 살아오고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항상 영적 깨어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 판단하고 우리는 이제 바르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이제 부를 찬양의 가사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내 인생이 잘 되고 못 되고는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오늘부터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 인생을 거십시오.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우리 인생의 경험들을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많은 굴곡된 삶을 우린 경험하셨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마지막 두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불순종은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즉 은혜, 준비된 축복을 포기하는 거라고 했다면, 순종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나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자녀들에게까지 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시다 보면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죠. 사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잘못되길 원하겠습니까? 다 잘 되길 원하죠. 그런데 방법은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의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 자녀들에게까지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순종은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인데 그게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누가 순종하면? 내가 순종하면 내 자녀들까지 잘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잖아요. 이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앞에 우리 스스로가 장애물을 만들지 말고 우리는 이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순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 있고, 자신의 주장이 있고, 자신의 마음이 있고, 자신의 고집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는 순종하는데 커가면서 순종을 잘 안 하는 이유는 그만큼 자신들의 생각이 많아지고 커가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인생이라고 자신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우리는 결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말씀 앞에서 또한 나의 모든 생각도, 감정도, 기분도, 나의 주장도, 나의 판단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가능성이랄도, 우리 생각에 이게 맞는 거지 하는 합리적인 생각이라 할지라도, 우리 생각에 내가 갖고 있는 늘 품어왔던 내 가치관, 이론이라는 것도 제기하지 말고 무조건 말씀 앞에서 예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남들이 볼 때는, 내 자녀가 나를 바라볼 때, 우리 엄마 왜 저렇게 미련하지? 추운 줄 알면서도 그냥 의사는 병원에 가서는 이제 추워지니까 요즘에 고혈압이 있으니까 새벽 기도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엄마의 신앙과는 어때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루를 살아가는 방법임을 알기 때문에 새벽 기도 가요. 근데 갔다가 오면은 머리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하는데, 그러니까 자식들은 뭐라고 그래? 거봐요, 왜 그렇게 새벽에 추운데 가냐고, 병원에서 뭐라고 했냐고. 여러분, 남들이 볼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키고 따르는 자는 참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명령 앞에서는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순종의 선택이 복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불순종은 저주를 낳지만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약속을 우리가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은 내 의도도 무너지게 하지만 순종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고 깊은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의 여정에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항상 넓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항상 뭐든지 뭘 해도 순탄하고 참 형통한 삶을 살아가요. 은혜 위에 은혜가 쌓여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받은 은혜마저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우리의 생각에 이게 가능하겠지, 이건 되겠지 하는 그 모든 것도 합리성도 어떤 생각도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친히 우리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나타나게 됩니다. 순종은 계획부터 성취의 모든 과정까지 바로 하나님이 맡아서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셔요.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 물질도 책임져 주시고 사업도 책임져 주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한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많은 빚으로 인하여 이 두 아이들을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구한 겁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들 종으로 팔려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딱 보니까 이 여인의 집에 재산이 보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어. 그래서 이 기름 한 병 있는 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웃을 찾아가서 이제 이 빌릴 수 있는 대로 많은 그릇을 빌려오라고 합니다. 이 집 가서 그릇 있어요? 좀 주세요. 저 집 가서 그릇 있어요? 혹시 있으면 주세요. 여인은 지금 내가 우리에게 돈 달라고 해서 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면은 내 아이들이 종으로 안 끌려가는데, 안 팔려가는데, 아니 도대체 뭐하러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물어보고 싶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궁금한 게 분명히 있었을 건데 묻지도 않고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왜 빌려와야 됩니까? 묻지도 않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빌려온 여인에게 그곳에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릇마다 붓습니다. 붓는데 기름 한 병이 분명히 떨어질 양이 다 됐는데 안 떨어지고 계속 그릇을 빌려온 만큼 그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가지고 팔아서 돈을 마련해 가지고 그 빚을 갚고 그 아이들은 종으로 팔려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둥병을 앓았던 나아만 장군은 병을 고치기 위하여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 우리 저 뒤에 가면 요단강이 있으니까 거기 7번 가서 씻어라 라고 말해라. 총에게 시켜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나아만 장군이 괘씸해가지고 아니 내가 누군데 나와보지도 않고 말로만 저 집안에서 종을 시켜서 해.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려고 하는데 종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는데 그래도 속는셈 치고 한 번만 해요. 저를 봐서 한 번만 해주십시오. 뭐 아마 여러 가지 설득을 했을 겁니다. 그럴 때 이 나아만 장군이 마음을 돌이켜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가는데 7번 들어가는데 그 어린아이 살처럼 그 문둥병이 싹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굶주려 배고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먹일까 하는 제자들이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니까 안드레가 가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을 가져와요. 그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이 오병이의 기적이 어린 소년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거죠. 떼서 줘라. 근데 딱 보니까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까? 도대체
도대체 뭘 알고자 하는 건지. 뻔한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무조건 주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까지 들으면서 내가 느끼는 거 뭐 없습니까? 나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재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생각이 있으니까 이게 뭐 가능해? 딴 사람 몰라도 나는 안 될 거야. 스스로 포기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 네, 예 해봤습니까? 항상 재보고 따지고 생각하고 늘 그랬던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으면 따르는 척하고 맞지 않으면 여지없이 우리는 불순종하며 살아오지를 않았습니까? 그런 불순종하며 살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면 너를 위해서 이런 은혜를 줄 것이고 너희를 위해서 이런 복을 내릴 거다라고 하셨던 신명기서에 말씀하셨던 모든 은혜, 모든 축복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하셨어도 내가 불순종하니까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더 힘들고 더 괴롭고 세상 사람보다 더 평화도 마음에 소망도 기쁨도 없는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일하시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건강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자녀도 내가 막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분명히 순종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어떤 표현을 말합니까? 찬송을 부르도 십자가 군병들아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 군인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죠? 복종입니다. 복종.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로 따릅니다. 강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백성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언제나 말씀에 따랐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이와 같이 포도주가 부족할 때 종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지금 이 잔치에 포도주가 필요한 건데 물을 채워서 어쩌겠다는 거지. 묻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게 된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하나님 맡아서 하셔요. 이게 얼마나 제일 큰 위로의 말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내가 꿈꾸며 내가 계획하며 내가 그래서 판단해서 내가 이루어가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맡아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다 맡아서 하나님이 다 일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그 자세로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힘써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의 여정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음성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지팡이로 삼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따금씩 이제 우리 많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은 이 목발이라든지 이 지팡이가 얼마나 큰 버팀목이 되는지, 그거 없으면 도저히 일어설 수도 없고 한 발짝도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순종은 어렵지 않아요.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너와 내 후손 말씀처럼 우리 자녀에게 대대로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자녀에게 하나님 마련하신 복의 통로도 하나님은 닫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대대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나와 내 자녀들의 길을 이제 막지 말고 순종으로 나뿐 아니라 내 자녀들의 앞길까지도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넓어야 됩니다. 많은 길이 보여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순종을 통한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대대로 복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은 복된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서 은혜를 쌓아가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잘 유지하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더 넓은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순종이라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순종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순종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왕의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모든 재물을 버리고 불태우지 아니하고 남겨서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의 제물로 쓰렸던 것입니까? 나름대로 사울왕은 어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타당하고 어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물로 쓰면 얼마나 좋냐? 못하고 이거 불태워 죽이고 없애냐? 차라리 그 제물 취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들을 때 보면 우리는 사울왕이 얼마나 예배 신경 썼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시면서 예배드린 사울을 책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울에게 주어진 그 왕위를 빼앗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것도 귀한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린 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제사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진멸하여 없애라라고 하셨던 말씀에 사울왕은 불순종한 거예요. 기름진 것, 좋은 것은 다 없애버리면 아깝다. 이게 좋은 거 왜 버리냐? 아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사를 핑계 삼아서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재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헌금하는 시간에도요, 이 헌금하는 그 분명한 이유,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이 물질 속에 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배우자든 자식이든 그럴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 쓰고 주고 사용해도 아깝지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뭐가 아까워요? 더 주고 싶어요. 차라리 나는 부족해도, 나는 굶어도, 나는 쓸 게 없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단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왜? 그 헌금은 물질 드린 게 헌금이 아니에요. 물질은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물질 속에 담겨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사울에게 이런 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헌금, 순종하지 않는 예배, 순종이 없는 믿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도 순종이 있어야 되고요.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속에 순종이 있어야 되고요. 오늘 식사를 준비하는데 식사를 준비하는 이 가정의 봉사에도 우리는 분명 순종이 있어야 되고, 반주를 해도, 방송을 해도, 교회에 또 뭐 어떤 일을 해도, 안내를 해도, 예배위원을 해도 우리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의 성공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며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면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 순종은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 떠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운명을 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따라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 안으로 주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며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위로만 주의 교회여 주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그러니 목숨과 내 뜻을 다해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 찾으셔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주의 교회요 이뤄가는 주의 교회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리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말씀에 생명을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으셔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찬양의 가사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 가사를 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할 사람 찾으시네 주님의 약속이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다같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주님 잡아주신 말씀처럼 너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하나님 말씀에 이제 우리가 불순종하며 우리가 살아왔던 내 삶을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그리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를 찾으셔요. 이런 한 사람을 찾으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믿어. 하나님 말씀에 나의 운명을 걷는 영을 거는 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얼마나 가사가 은혜가 되는지 항상 제 잠을 잘 때마다 이 찬양을 틀어놓고 자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깨닫고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오히려 정신이 번쩍 되어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로 찬양의 가사가 좋았어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내가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내 생각이 이렇다고 내 상황이 이렇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좀 두려워하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리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따라 나는 산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라는 분명한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듣는 자에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생명을 거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인생의 운명을 거십시오. 내가 지금 아프면 나을 수 있는 방법, 내 인생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운명, 내 가정이 일어설 수 있는 운명, 내 꿈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운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운명을 거세요.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 일어날 겁니다. 일어날 겁니다.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리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 오늘 말씀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자를 일어나십시오. 말씀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이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보혜사 성령님의 거마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나와 내 자녀들에게 누릴 것을 소망하며 이제 순종을 위하여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